창세기 6장 9절에서 16절까지. 창세기 6장 9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여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위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근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성함답게 취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 위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헐거리니라. 아멘. 우리 김문식 집사님 찬양으로 함께 모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노아 방주의 창과 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 방주의 창과 문. 이 노아 당시에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 왜 또 문제가 혼자 앉으세요. 또 안 먹네. 수면이 성경 찾아가 있고 없어. 진짜 나올라. 이 와이드는 메뉴 읽어서 그래.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하는 땅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보시기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무엇을 자가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었다 이 말이죠. 죄악이 아주 풍성한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또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가득하니까 내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일이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고 땅의 사람 되었음을 판단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타락상 그 당시에 이 타락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또 이런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죄악된 세상을 물로 썰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홍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이런 험한 이런 세월 속에서도 노아라는 사람은 조금 달랐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15절 16절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를 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희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세우고 그것만 옆으로 내고 창조와 창천으로 합니다. 이 크기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 규빗이라는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말해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일반적으로 45cm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300규빗 같으면 135m, 길이로 보면 19장 2개 길이,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그러면 22.5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3.5m. 그럼 이 배가 어떻게 되냐면 너비 한 이 정도 되고 길이는 6, 이게 6대 1이 몇 대 몇? 그러니까 22.5하고 135하고 해보면 6대 1 정도 나오는데 오늘날 이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다에 배가 들어갔을 때에 가장 적절한 넓이와 길이의 비율이 얼마게? 6대1.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시예요. 하나님의 지시. 벌써 이게 4,000년 전의 이야기잖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딱 내려놨는데
요즘 최첨단 과학을 가지고서 연구를 해보니까 6대1 비율이 가장 맞는 그런 배의 비율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16절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에 창을 내고 위에서 한 뼘이 생겨요. 자, 창을 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배 지붕에서 한 규빗 같으면 45cm, 지붕에서 요만큼 떨어지고 거기다 창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됐다라는 말은 몇 개 내라 말입니까? 한 개만 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시작.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 문도 옆으로 내는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도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창도 하나, 문도 하나. 이렇게 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파도를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파도를 보지 말라. 온 세상을 뒤엎은 이런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8 식구가 여러분 파도를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그 엄청난 홍수가 몰아닥쳤는데도 노아 가족은 홍수를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비옥이 며칠 전에 들어갔어요? 7일 전에 들어갔거든요. 비옥이 7일 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동물하고 전부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고 7일 후에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오는 줄을 볼 수가 없는 게 저 꼭대기에 창문 얼마만한 거 내놨다고? 쬐끄만 거 한 개. 쬐끄만 거 하나. 쬐끄만 창문 하나 딱 내놓고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그 방주 한번 내보세요. 방주 한번 내. 여기. 이 지금 미국에 있는 실물 크기 방주입니다. 이 실물 크기 방주인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좀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비스무리에 창문이 하나 나 있죠. 그리고 이쪽은 전부 막혀 있습니다. 아마 생활은 이 1층이나 여기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이게 지금 테이프 커팅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창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파도를 보지 마라. 파도를 보지 마라. 파도를 보면은 노아가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방주 주변에 오만 동물이 다 떠오릅니다. 네? 옛날에 이 당시에는 공룡이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어요? 공룡이 언제 다 없어졌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공룡이 다 없어졌어요.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면 이 지구 온도가 변하거든요. 지구 온도가 노아 홍수가 되기 전까지는 아열대기고 26.5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가 지나면서 이제는 북극이 생기고 남극이 생기고 얼음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방주 예를 들어서 창문이 있어가지고 열어보면 주변에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전부 시체입니다. 코끼리 시체, 기린 시체, 사자, 양, 등등 해서 이런 것을 보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방주 안에 못하고 있지요. 아예 안 보는 게 낫지. 그래서 이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은 어마어마한 노아 홍수를 맞이했지만 홍수를 못 봤어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사실은 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배가 이제 떠다니니까 비가 오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가지겠지만은 홍수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파도가 칠 때에 파도를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파도, 홍수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 고통, 실패, 좌절, 낭만, 절망 이런 것들을 모의하는데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에 그런 걸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절망한 걸 바라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막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것만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런 이상한 것들만 머릿속에 꽉 채워가지고 막 계속 이거 뇌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 막 계속 묵상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의 창문을 그 꼭대기에 조그마하게 하나만 내려간 것은 파도를 보지 마라 이 말. 딸이 파도를 보지 마라. 뭘 보지 마라? 파도를 보지 마라. 파도를 보면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도를 보지 마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보고 주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면 내가 걸어오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인류 역사에 물 위를 걸어간 분은 딱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첫째가 누구? 예수님. 두 번째가 누구? 베드로. 어떤 목사님은요 3일 금식하고 자기도 물 위로 걸어보겠다고요. 저수지를 걸어갔는데 빠져버렸답니다. 그렇게 장난치면 안 돼요. 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아 신기한 사람이 물 위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마침 그때 막 파도가 엄청나게 쳤거든요. 원래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파도가 심한 곳입니다.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버렸어요? 물속으로 꾸르륵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 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 파도 속에 그만 빠져버리고만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져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따라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파도와 또 홍수와 환란과 시련 이런 것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위를 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파도를 보거든요. 어이구 무서워라. 이 파도를 어떻게 이기시?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월을 어떻게 지나가지? 그걸 갖다 묵상하니까 막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사건은 너무 커 보이고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이 현실을 보니까 막 너무 무서워 보여. 너무 두려워요. 어이구 막 그거 막 그냥 빠져버리면 그대로 그냥 수용장사될 것 같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인간들이 날마다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하나밖에 내주지 않아요. 창문을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바로 지붕 바로 밑에다 조그만 창문 하나 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창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파도를 보지 마라. 사건을 보지 마라. 현실을 보지 마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강을 이렇게 말을 타고 가면서 다리를 지나갔는데 옛날에는 왜 다리가 좀 어땠어요? 좀 부실하잖아요. 그리고 좁잖아요. 그 보니까 이 사람이 강물이 쭉 흘러가는 그걸 보고 가면서 이 자꾸 이 말을 타고 막 꼭 강에 빠질 것 같아요. 자기 마음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look up 시작
룩압이 무슨 말입니까? 위를 봐. 위를 봐요. 룩압 밤을 뒤에서 지르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이 말도 바르고 자기도 그 다리에서 건져나온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강물 같은 데막 멋진 강물 같은 거딱 바라보고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껴 안 느껴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거든요. 수영도 잘 못하지만 그런 강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도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험한 파도가 칠 때에 그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속에 빠져서 실제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네?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하와가 자꾸 선악과 나무를 봤나 봐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저 선악 가지고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근데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이 사람 왜 저는 따먹지 말라고 그러지? 동산중앙에 그 많은 나무들이 있어. 다 따먹는데 사과도 먹고 뭐 오만 것 때만 먹다. 왜 저는 따먹지 마? 그래서 아마 하와가 계속 그것을 봤을 거예요. 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가지고 뱀이 꼬대기 가지고서 그걸 따먹어버렸어. 보는 걸 조심해야 돼. 험한 파도를 보면은 그 파도 속에 빠져버립니다. 파도 속에 들어가 버린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안 보면 돼. 따라서 안 보면 된다.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나를 죄악의 길로 인도할 때에 그걸 안 보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라는 녀석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마귀는 뭐가 박살나버렸어요? 대가리가 박살나버렸어요. 네? 마귀는 아무리 설쳐봐야 대가리가 박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이 짐승들은요 왜 그 뱀 잡는 수리 있잖아요. 뱀 잡는 수리가 뱀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이 발을 가지고 대가리를 다 쳐버려요. 뱀은 대가리만 쳐도 대가리가 깨져면 끝나버려요. 고양이하고 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양이가 엄청 빨라요. 이 반응 속도가 예를 들어 뱀이 이렇게 탁 물러가잖아요. 뒤로 펄짝 뛰는 게 탁 무는 속도 이게 더 빨라요. 고양이. 그래서 탁 뛰가지고 돌아서 대가리를 탁 쳐버립니다. 그리고 뱀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많아요. 재밌잖아요. 야, 나 고양이 그렇게 빠른 이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요. 바로 탁 뛰어가지고 제가 대가리 탁 치니까 뱀은 대가리 맞아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럼 실제로 이 뱀은 마귀는 대가리가 깨진 상태로 지금 우리한테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강한 것 없어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건 포함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내 인생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대가리를 확 때려버리고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고요. 그래 요셉군이 그걸 쳐다보고 아이고 마귀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네요.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마귀가 하는 말이 야야 내가 너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이러면 되겠어요? 마귀가 우리 한대 볼 때는 대가리 탁 때려버리면 돼. 그럼 대가리가 게임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달려들지를 못합니다. 그 마귀는 무시할 줄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죄악된 것 뭔가 잘못된 것들은 안 보고 지나가 버리면 돼요. 쳐다보지도 않으면 돼. 그러면 막 그것들이 그냥 작은 모론상의 힘을 잃어버리고 원래 대가리가 깨져버렸으니까 더 이상 힘을 못 패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문을 하나만 딱 내놓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환란의 홍수와 근심의 물결이 확 밀어닥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 그 파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를 갖다가 확 짓눌러버립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빠져가지고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창문을 딱 내놨잖아요. 창문을 내놓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말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 인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살다 보면요 문제가 다 생깁니다. 가정마다 이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짊어지고 내가 얽어내고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그렇게 가다 보면요 나도 힘없어서 쓰러지고 막 인생길이 막 복잡하게 돼버린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원히.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예수님을 부르라. 또 81편 7절요. 내가 고난 중에 부러지즘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속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노래와 물가에서 너를 치워. 부러지자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려운 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물결이 확 몰려올 때에 파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시간 날 때마다 시간 내가지고 억지로라도 기도해. 예? 어거지라도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왜 안 읽어? 빨리 가야 돼. 왜 안 바뀌어? 저 뒤에는 바뀌었는데. 헷갈리네. 네, 출애굽기 2장 23절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꾸 부러지셔야 돼요. 자꾸 지금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백화점 가는 시대예요. 백화점 가면 다 있거든. 마트 가면 다 있거든요. 옛날에는요 실제로 백화점 같은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그냥 하늘 보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기도할 생각을 안 해. 목사님 저 나가면 돈 몇 푼 못 벌으면 그만입니다. 뭔 기도는 기도. 그냥 인생을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기도 생활을 절대로 끊으면 안 돼.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인생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 돼. 물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이 내 먹구멍으로 넘어가네요. 감사합니다. 더 맛있는 물을 주세요. 기도하고 시간 나는데요. 요즘 우리 김홍 집사님은 주일날 아침에 딱 저한테 와서 기도하고 올라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꾸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에? 뭐 이게 막 자꾸 사람이 막 기도하려고 발구등을 쳐야지. 뭐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 돈이 벌려집니까? 그래가지고. 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내야 하나님께서 돈도 벌리게 만들어주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 남아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남아있을 게 기도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자꾸 뭐든지 기도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해야지. 기도는 싹 빼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막 귀찮아요. 당신 귀찮으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어?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뭘 알았어요. 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요 얼마나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역사가 지금은 이 시대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 싶지만은요 우리가 잘 사는 게 이래 그냥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기도원에 막 살들이 쫓아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원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가보니까 막 자기가 막 백하게 앉아가지고 온 나라가 기도.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경제 메디컬이야 지금 10위는 이미 넘었어요. 5위, 6위 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에? 이런 나라를 뭐 그냥 만들어진 줄 아세요? 다들 착각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게? 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해요. 에? 우리나라가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도 놀라고 있을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 이게 한강의 기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기적이에요. 그 한강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저 어디 갔다 오면서 딱 보니까 한강 반대편에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강북도로 오다 보면은 저쪽에 63빌딩 보이잖아요. 뭐가지 생겼어요? 요거든 요거. 한강 중앙에 딱 기도하는 소리 퍼지고 서 있다니까요. 그 원래 그게 기도하는 소리, 제목이 기도하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생명이 차지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대한생명의 최순영 장로가 만들 때 욕을 못 따서 만든 거예요. 네? 지금 서울 한복판에 기도의 소리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네? 기도해야 돼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미국에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문이 왔어요. 지금 북한에서 남쪽을 침범했는데 일요일날 새벽 4시입니다. 남한 병사들 전부 혀가 다 나가버리고 나올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전문을 받아들고 트루먼이 그쪽에 밤중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혼자서 막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걸 갖다 우리나라 젊은 애들을 보내면 거기서 얼마나 죽을 것이며 또 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미 막 탱크 막 몰고 남한에 그때 탱크 몇 대 있었어요? 한 대도 없었어요. 배 몇 척이 있었어요? 훈련하면 한 척이 있었어요. 그 제독이 훈련하던 배 한 척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병사들 전부 다 휴가 다 가고 그 강한 생각 이것만 들어갔다 하면 미국 병사 다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트루먼들이 혼자서 고민하다가요 하나님 앞 무릎을 착 꿇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 남한이 공산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이래가지고요 우리 6.25 전쟁 때에 미군이 몇 명 동원됐는지 아세요? 5만 명?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87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려고 저 미국에 대응받아 있던 그 사람들이 187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3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천 몇백 명이 실종돼 그 사람들 시체를 못 찾아보죠.
그 다음에 한 8만 명이 부상당했어요. 187만, 그 나라, 그때 우리나라 인구도 얼마 안 됐잖아요. 187만 명이라는 이 그 젊은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켜준 게 트루먼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메가드 장군이 기도하잖아요. 메가드 장군이 그냥 우리 인천 상륙작전 가능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내려서 인천 상륙작전 했다는 것도 이미 역사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군대를 가지고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 사네립이 항복 문서를 한 장 보냈어요. 이들 항복하면 살려줄 테니까 항복하라고 문서를 한 장 다 히스기야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이걸 들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 벽으로 올라갔죠. 거기다가 성전벽에서 문서를 앞에 딱 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문답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런 그들의 신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보시고 우리나라를 건져달라는 말이죠. 이 한국 문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밀어 놓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단칼에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이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아다람 멜렉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레셀이라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서 왕을 베가지고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는 나라를 칼 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고 자기 부하들이 산헤립을 죽여서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는 이런 장면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해야지 마귀와 역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내 삶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게는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마귀가 옳다 여기는 내 집이다. 딱 또아리를 완전히 또 벤처럼. 자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막 AI가 막 컴퓨터가 뭐야 로봇가 나와가지고 막 나처럼 설교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은 기도해요. 여러분 앞으로 AI가 나와서 설교할 때도 올 겁니다. 실제로 그런 날이 와요. 이제 컴퓨터가 거의 사람 다 돼가요. 사람하고 비슷못해요. 그런 인간들이 이제 나온다니까요. 나오기나 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뭐 세월 보지 말고 따라오세요. 파도를 보지 마라. 시대를 보지 말아야. 파도를 보지 말아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문은 하나밖에 안 나 있으니까 그 창문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그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말은 기도 제목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기도 제목. 그러니까 문제 이 내 인생이 이건 참 문제다. 이러면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되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네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루 종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안 해. 내가 한번 해보지. 응? 네가 해라. 내가 들어보자. 그러면요. 이겨도 별 재미없어. 나 이겨도 재미없다. 좀 이기려면 화끈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면 아주 인생살이가 멋지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말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엉뚱한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믿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하게 세상 것만 자꾸 머릿속에 굴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 그리고 문이 하나입니다. 이 문으로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문으로 들어간 동물이 그 방주에 다 실었잖아요. 다 실었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암수 그리고 정결한 것은 7상씩 다 집어넣고도 2번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3배나 그 다 집어넣고도 3배나 더 큰 그런 방주 속에 이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 구원의 방주 속으로 온 세상에 노아의 8가족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전부 다 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지구에 화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자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겼는지 아무도 이게 증거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데 그 증거가 딱 하나 있는 게 뭐라고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게 노아의 홍수로만 이런 화석이라든지 퇴적암이라든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뭐밖에 없다고? 다른 건 없어요. 철학 찾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컴퓨터에다가 한번 뒤져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으면 이런 일도 있겠구나 하는 게 딱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왜 노아의 홍수를 갖다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는 이 지구에 분명히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문이 하나밖에 없느냐? 이거는 구원의 문이거든요. 따라서 구원의 문. 무슨 문이라고? 이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이라고 주신 문은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9절 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할렐루야. 예수가 문이라고 했어요. 그 한번 헬라어 한번 볼까요? 에고 에이미 헤 두라. 시작. 에고 에이미 헤 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문이다. 에고 나는 에이미 이다 이적 해 정관사 두라 문이다. 나는 바로 그 문이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다. 해를 써 이게 요 해라는 말이 이게 정관사거든요. 이 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가 하나 바로 그 문. 구원의 문은 예수밖에 없다. 에고 에이미 해 두라. 시작. 에고 에이미 해 두라. 내가 바로 그 문이다 이 말이에요. I am the door 이 말. 보통 발음을 한번 해봐요. I am the door. I am the door. door. 이 I 발음을 잘해. I am the door. 에고 에이미 해 두라. 내가 그 문이다. 그 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문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다시 아까 방금 그 구절 한번 내봐요. 10장 몇 절? 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받으리. 여러분 성경 속에 보세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나올 때에 꼴을 담뿍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흉년해져가지고 블레셋으로 왔는데 이 아람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가 이뻤나 봐요. 이 부인을 취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만 야 이놈아 자식아, 네가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갖다가 데리고 오냐? 너 앞으로 한번 그런 짓 하면 너 가문에 씨를 말려버린다. 뭘 말려버린다? 하나님 밤에 들어가신다. 이거 이 왕 이거 막 그렇게 너희 음식이 그 여자 건드리면 너 가문에 씨를 말려버려. 이러니까 그 다음날 막 왕이 막 아브라함을 아이고 내 미안해. 아이고 당신은 근데 와고 당신 만나라고 왜 누나라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일어난 사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막 이 아브라함에게 뭐 복을 부고 시작하는데 막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경사람 다 보세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막 갑자기 막 왕이 뭐로 불렀어요? 국무총리로 불러버려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곳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이게 단수로 되어 있다니까요. 창도 단수, 문도 단수,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문이다. 에고 에이 헤두라. I am the door.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다 이 말이죠. 성경 구절 계속 한번 봅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는 다른 석가모니 뭐 어쩌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 이 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 구원받는 데는 생명 또 길 진리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절 베드로가 이르되 언방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구원받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계속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이것도 합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구원의 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곳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절 없어요? 하나 더 시작.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의 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종교가 만들어지면 기독교는 쇠퇴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기독교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 다른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계시로 받은 그런 진리인데 이걸 사람이 어떻게 당한단 말입니까? 노아의 방주도 보세요. 몇 대 몇? 6대1. 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은 4,000년 전에 만들어도 이게 전혀 손댈 게 없어요. 아니 4,000년 전에 무슨 축구장 두 개만한 배를 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시편 33편 4절이요.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 정직하며 그와의 말씀이 다 진실하시다. 이 세상이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부활의 방주가 정말 창문이 하나요, 문도 하나인데 이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의 교회로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의인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신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비록 죄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노아 같은 구원의 방주처럼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하나님의 허물처럼 갖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은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힘차게 발음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손잡고 이 험한 세상길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복된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날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